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그 이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나에게 누가 누명을 씌운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여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살인자로 몰아가거나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또 부도덕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속담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가짜 뉴스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누명을 씌우는 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회의 현실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카더라 통신을 통하여서 이야기들이 와전되고 어느새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처신을 잘못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우리는 한 사람을 또 말로 행동으로 살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놀랍게도 말씀 가운데서도 똑같이 누명을 씌운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명을 씌우면서 모함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몰아가면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시대는 흘러갔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은 누구이며 이 누명을 씌웠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누명을 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명을 쓴 사람은 바로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 벨릭스 앞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저주로 맹세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놀랍게도 한 사람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천부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병력의 3분의 1을 사용하면서까지 바울을 이송했던 그 천부장의 오버액션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 바울은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이송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이 아무 죄가 없음을 증명하듯이 그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천부장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고발에는 혼자 고발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대동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변호사 더둘로였습니다. 이 변호사라는 뜻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말하는 것 플러스 잘하는 것 이것이 붙어져 있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말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실제로 이 더둘로는 언어의 술사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더둘로를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젊고 똑똑하고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에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고 이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바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바울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더둘로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더둘로는 아나니아와 함께 그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아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첨이 무엇입니까? 남의 한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사전에 보면 알랑거린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나 행동을 직접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더둘로가 아첨하는 모습이 바로 3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네, 이 말씀에서와 같이 더들로는 벨릭스가 아주 좋은 총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벨릭스는 좋은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총독이 아니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이 더들로는 아주 좋은 것으로 포장하여서 아첨하며 아부를 하며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암살자를 동원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 말씀의 뜻을 원어로 조금 살펴보면 감사라는 단어에 파세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데요. 이것은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암살까지 하는 이 벨릭스 앞에 더들로는 정말로 표현에 최고의 표현을 더하여서 오늘 아첨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괴롭게 아니하려라고 하는 이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벨릭스의 통치 업무나 개혁을 방해하지 않고 제가 진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바울에 대해서 신고할 것이 여기부터 이까지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짧게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 대한 판결의 권한이 벨릭스 총독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며 벨릭스 총독이 이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울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더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더들로는 뛰어난 언변으로 권력자에게 하청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더들로를 대동한 아나니아는 아마 고발을 하면 자기에게 큰 소득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우리가 지난 말씀에 나누었던 것을 보면 아마 이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바울에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욕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3절에 보면 회칠한 담이여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칠한 담이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안에 있는 문제는 썩어져 가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해서 덮어버린 그 모습을 바울이 꼬집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욕을 당한 아나니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원래 아나니아의 삶을 돌아보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는 많이 부패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의 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를 빼앗아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했고 또 로마 고관들에게 아낌없이 뇌물을 주면서 이 또한 아첨하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다시피 아주 탐욕적이고 술수에 능한 사람,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술수에 능한 사람, 아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신을 모욕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변호사를 데리고 이 더들로를 데리고 대동하면서 반드시 바울을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발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더들로가 함께하였고 그리고 이 주변의 환경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24장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발자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주변의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옳소! 옳소!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런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외치는 사람들, 아마 이곳 가운데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저주로 맹세했던 사람들도 따라와서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4장 전체의 내용이 흘러가는 틀을 보면 송사, 즉 고발하는 모습,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신이 고발당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이 일에 대하여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수이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건 누명을 씌우건 어떤 상황이건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바로 그 이상의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것,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던져드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이상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이상의 것들을 사모하며 또 그 이상의 것들을 취하고 그 이상의 것,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그 이상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또 더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바울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 적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공부라면 혹은 직장 생활이라면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또 그 밖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일어서 걸어가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모든 일을 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그 이상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시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아나니아와 더둘로의 끼리끼리 콜라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명 속에서 그 두 명의 콜라보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의해서 세 가지의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전염병 같은 자로 어디를 가도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는 고발이었습니다. 소요는 분쟁과 폭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폭동을 일으키고 폭동이 일어나게 하는 주동자라고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누명 가운데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 그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24장 뒤쪽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첫 번째 전염병과 같은 자,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변호의 모습은 24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누명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먼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열이틀은 12일을 뜻하는데요. 바울은 그 목적과 기간이 뚜렷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예배를 하러 간 것이었고 그리고 그 기간은 12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딜 가도 폭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왔다면 아주 조용히 몰래 왔을 것이고 최소한 2-3달 전에는 와서 사람들을 섭외하고 폭동을 일으킬 것을 미리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12일을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건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은 결례를 행하는 기간으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기간들을 지켰습니다. 그럼 벌써 12일 중에 7일이 날아간 것이죠. 그리고 또 소동이 일어나고 군대의 보호를 받아서 바울은 그 부대에 올려졌습니다. 그 시간이 2일에서 3일입니다. 그 시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지기도 했었지요. 그러면 7일과 2-3일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이사랴로 온 지 5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12절에서 바울은 성전 회당 시중 그 어디에도 선동한 적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 성중에 있으면서 그 시내에 있으면서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선동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바울이 선동한 것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면 아마 한 명도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바울을 향한 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나사렛 예수는 이단인데 바울은 나사렛 이단을 쫓는 무리들의 우두머리라는 누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마치 신천지나 구원파 등의 이단과 같은 교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이 사람을 계속 놔두면 로마에 아주 큰 해를 입힐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상들이 이 로마의 거리에 묻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에 물들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벨릭스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이 더둘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무리를 일으킬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벨릭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벨릭스는 아주 비열하고 돈 밝힘증이 있었고 여자 밝힘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벨릭스의 모습이 단편적이지만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는 돈을 더 받을까 하여 바울을 자주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혹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두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바울을 가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는 2년 후에 벨릭스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라면 당연히 바울을 보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위험인물이고 위험 순위 1순위에 제거 대상 1위의 인물이었을 것이 뻔합니다. 이런 고발 내용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변호를 14절에서 16절로 하게 되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를 따라서 바로 그들이 함께 믿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바울도 유대인과 똑같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곳에 차이가 있다면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인데요. 이단이라고 하는 도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 바울은 그 조상의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 성경에서의 가장 핵심인 조상들에게 말씀한 약속을 따라서 더 제대로 믿는 믿음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망은 곧 부활 소망이며 유대인들이 가진 소망을 나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고발한 자들과 옳소라고 외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 앞에 나와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전파하며 그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심어줍니다.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 이상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 소망을 이야기하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유대인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라는 그런 누명을 바울이 쓰게 되는데 오늘 이 더둘로와 아나니아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21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성전에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시내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인물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오해를 하며 이 사람을 고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로비모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외에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이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며 이방인을 본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바울을 모함하며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이런 모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누명, 폭동 주동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며 나는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변호를 보면 바울은 모든 변호에 복음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변호하는 내용을 가운데 바울은 고발 그리고 변호 그 이상의 것 한 가지 바로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입을 열어서 능히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누명에 바르게 변호할 수 있게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 이상의 것,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모든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그 복음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더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의로워진다는 것은 의로워진 자가 어떤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지 계속해서 바울은 노력하며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이 벨릭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 사실 벨릭스는 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의 것을 경험시켜주는 것, 그 이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삶을,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셨고 바울을 격려하시며 끊임없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바울처럼 누명을 쓰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들을 전염병에 걸리게 하는 사람처럼, 마치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여길 수도 있고 이단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오해하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여러분을 핍박한다면, 그때에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이상의 것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벨릭스와 같이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애태우는 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그래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교회를 다녀줄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거나 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내가 교회에 나가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실 저라면 참을인 3번을 탕탕탕 마음에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좋은 일인데, 복음은 너무나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 진리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네가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마치 그 속셈이,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복음에 초점을 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채우시며 열매 맺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을 격려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일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복음의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이상의 것,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억울하여도, 비록 누명을 쓰더라도, 비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이상하게 볼지라도 우리는 그 이상의 것, 복음을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며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며 그 이상의 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였사오니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이상의 것들을 마음속에 심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